제가 2003년에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랑 그 신혼집을 한 곳이 그 연립 네 개 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우리 셋째 집에 저희가 살았어요. 네, 그 셜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는 은퇴한 분들이 사시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째 집부터 시작해서 둘째 집 저희 집만 빼놓고 넷째 집 분들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곱게 아침마다 차려입고 나와서 하얀 장갑에 분홍색 스웨터를 입으시면 입술도 분홍색으로 칠하시고 우리 정원을 이렇게 관리하세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빨간색 스웨터면 그날은 쥐자 먹은 듯이 빨간색으로 칠하시고 나오셔서, 근데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몰라요. 그 집은 다 할머니들의 집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렌트집이에요. 돈 주고 빌리는 집.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원인지 아닌지 모를. 저희 옆집의 할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은퇴하시고 그렇게 참 귀한 삶을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집을 거쳐서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되면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저희 집의 정원은 이게 풀밭인지 이게 밭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렇게 복잡해 있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정원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잔디를 깎고 돌을 치우고 풀을 뽑고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막 나오셔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영어로 조은이었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하면서 좋은 손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제가 정원을 관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풀밭인 줄만 알았거든요. 아무 쓸모짝도 없는 그런 정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풀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나니까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잡초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계속해서 피었을 텐데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꽃밭이 정리가 되니까 비로소 진기한 꽃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더라.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꾸면 아름답다, 가꿀수록 향기가 난다. 이것이 마음과 정원의 공통점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꼭 여자를 넣더라고요. 이건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가꾸고 그래야 향기도 나고 빛도 나고.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원을 망치는 20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돈 제일 안 들고 가장 간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해 두면 그 정원은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근데 가꾸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세상 흘러가듯이 그냥 놔두면 망가져요. 금방 망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보석과 같은 꽃들이 가득한데 세상의 잡초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잡초를 빼내고 근심을 빼내고 상처를 빼내고 두려움을 빼내고 걱정 근심을 빼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귀한 보석들이 보이더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둘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둘이 해야 되는데 이건 둘만이 안 돼요. 요즘같이 악한 세상은 제가 강조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결혼입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관계를 해야 되고 다 교제를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간다고 사람을 알아갑니까? 모릅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처음 했었던 그 시대의 커플들이 어떤 시대였냐면 그 PC방에서 게임하던 시대였어요. 결혼식을 하고 났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중과 서로가 약속했었던 것을 서로 지키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가꾸어 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네, 다들 못 믿는 얼굴들이신데, 네. 왜 우리 교회가 뜨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뜨겁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뜨겁고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가꾸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그냥 건물 하나 세워놓고 사람 모집한,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무슨 보험회사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꾸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을 때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다고 어깨 떠들여주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 만난 저는 복입니다. 좋은 공동체 만난 여러분도 복입니다. 이게 이렇게 함께 복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가꾸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원망과 불평만 나타나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 기도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의 원망과 탄식은 사라져요. 왜?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 인간의 불평과 원망과 걱정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 혼자 힘을 써서 마이크 하나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함께 동력을 끌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이것이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가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핫하게 뜨겁고 핫하게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혜자매예요. 갓 결혼해가지고 원래부터 웃기도 잘하는 자매인데 결혼하고 나더니 입이 귀에 걸렸어. 얼마나 행복하게, 저 사람은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들 칙칙한 옷을 입고 왔는데 저 사람만 귤색 입고 왔잖아요. 얼마나 띄게. 그잖아요. 얼굴 그 마음 그대로 아닙니까? 가장 핫한 사람이죠.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30 넘어서 결혼했어요. 믿음도 없죠. 우리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저는 밖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기숙사 살고 있고 친구들은 전부 다 저랑 똑같이 사는데 거기에 누구만 더 있는 거예요? 예, 아내만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도 없죠. 야, 저러고 못 살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족족 물어본 게 있습니다.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2년 지나서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제가 그걸 몰랐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 넘어서 결혼하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30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전까지 10년 동안 자취하면서 제가 혼자 밥 해먹고 살았죠. 자취생의 제일 큰 문제는요, 옷장을 딱 열어서 처음 걸린 옷을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옷이 걸려 있어도 제일 먼저 잡힌 그 옷을 입고 가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옷장에 옷이 조금씩 쌓이고 나면 이런 옷 저런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얘기해도 제 성이 뭡니까? 최씨거든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편한 대로 그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게 안 됐든지 제가 그날 입고 가야 될 옷을 자기가 다 입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근사하냐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또 최씨긴 하지만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저거 안 입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밥을 먹고요, 주는 대로 입습니다. 네, 거기에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먹고요, 그러고 삽니다. 그렇게 제 아내가 저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참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가꾸어 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1시에 3040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왔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음 10년의 미래라고 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이요, 그냥 결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고쳐가고 서로 희생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 가꾸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대신하고, 우리 서로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각 가정마다 중요한 게 달라요. 또한 믿음의 수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에서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맞추기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죠. 그 사람을 배제할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으로 덮어주고 함께 얼싸안고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이단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와 뜻이 맞아야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신천지도 다 덮고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절대 안 싸울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회파하거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버릴 땐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무서운 저를 보게 될 겁니다. 복음에서는 친절한 요한 씨를 볼 텐데요, 그 싸움에서는 제가 전면에 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깨치는 건 악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색깔이 좀 달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 괜찮습니다. 노란색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집에서도 안 맞히던 내가 교회까지 와서 맞춰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독불장어로 살았을지 모르는데도 내가 왜 교회에서 그만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 그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만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랑만 했어요. 끼리끼리의 사랑만 했어요. 그런 사랑을 했었던 내가 십자가의 아가파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한없이 주는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넌 왜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 이렇게 질문이 이상하긴 하지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 내 마음대로 사랑했어요. 아내 내 마음대로 사랑했어요. 자식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알고 나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받은 그대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왜 공동체를 가꾸고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미리 받았고 이미 받았고 더 많이 받았고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사랑해 주겠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달려나가는 걸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권사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그 옛날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 먼저 손 붙잡아주고 내 주머니 털어서 뭔가를 같이 나누어주고, 여러분 감동입니다. 이런 일들 볼 때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믿음 연약했던 사람들, 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그 사랑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달라.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도가 함께 사랑하는 것도,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의 이유를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인인 줄 믿습니다. 요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은요, 저 혼자 못합니다. 이미 커져 버렸고요. 이미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합니다. 2024년 교회 오늘 정책당회가 있긴 하는데요, 교회가 바뀌는데 교회 전체의 구조가 6개의 위원회와 31개의 팀으로 움직여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팀이 움직여 가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각 팀의 팀장이 쓰고 팀원들이 함께 1인 1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는 팀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31개의 팀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가 그 팀들이 함께 움직여서 함께 교회를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공동체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인 1사역을 요청했었던 이유는 교회에서 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고요, 이유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계단을 청소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요. 어떤 사람은 차량 운행합니다.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마비돼 가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일들을 놓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지체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일해야겠다. 그 얘기 뭡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뭇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요한 일서를 읽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번도 읽지 않았었던 요한 일서 3장 16절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받았던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잘 가꾸어 갈 때, 그러할 때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를 통해서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원칙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가야 돼요.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제1원칙, 첫 번째,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필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질그릇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공항에 가면 저런 표딱지를 붙여요. 우리 물건에 택배를 붙일 때도 저런 포딱지를 붙여요. 왜요? 취급주의. 그러면 공항에 그 무지막지한 사람도 저건 던지지 않습니다. 왜? 저거 던졌다 깨지면 자기네가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택배도 마찬가지요.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직함이죠. 투명함이죠. 우리 역시도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강할 필요가 없어요. 강함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만 강하면 돼요. 우리까지 다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강성이에요. 우린 연약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서로 조심하게 돼요.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깨지기 쉽다는데 그거 넘어뜨리겠습니까? 그거 밟겠습니까? 아니요. 보호해 주죠. 질그릇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거짓은요 우리 안에 염증과도 같아요. 우리 몸이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있는 건 우리의 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동체에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하게 살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이 가능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대신에 내가 지금 완벽하지도 않는데 완벽하다고 거짓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도 못하고 내가 강하지도 못한데 강한 척하고 있는 나를 한탄해야 돼요. 왜? 세상은 그래야 살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난 강합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를 여기에서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거짓과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여기가 교회죠. 한 번은 새벽에 몇 년 전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너희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많이 다친 것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도 저를 알거든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갑자기 저희를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애들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후에요, 아이들과 저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건 압니다. 정직하게 제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제가 정직하게 그 아이들한테 쏟아냈더니 그 다음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강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솔직하게 만들어 갈 때 더 돈독해지고 새로워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럼 밥 한 번 더 사줄 거 아니에요? 차 한 잔 맛있다고 해서 차 한 잔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그래서 함께 다듬어 가는 공동체,
여기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불편함은 잡초예요. 잡초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잡초는 얼마나 금방 퍼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숨깁니까? 왜 정직하지 못해요? 그건 불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까지라도 해서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나 자신을 막아야 돼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고 정직한 건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거짓말이라고 해서라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걸 내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청년 오닉스 목장에서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솔직하게 나누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 얼싸안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청년회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가꾸는 두 번째 원칙, 겸손해야 합니다. 거짓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불손이라면 겸손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 그러면서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해졌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실 겸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겸손하겠다? 그건 뭡니까? 겸손한 척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라는 생각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는 겸손하게 되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히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 3년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이 겸손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용서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성도들을 다 알거든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최근에 전화를 받았던 한 분이 오늘 7시, 9시, 11시 예배를 다 드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내 실상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예배 3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7시, 9시, 11시 다 드리거든요. 제일 불편한 게 누굴까요? 제 아내가 불편할까요? 제가 불편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 겸손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겸손으로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원칙 3번째, 공손해야 돼요. 공손이라는 뜻은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공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할 수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감정이 어떨까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관계를 배워가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육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뛰어놀고 함께 성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가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사회가 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전도하면서 우리 이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관계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곳,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법칙의 1순위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자라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다르게 창조됐어요. 네, 저희 전임 장 목사님이랑 저랑은 다르잖아요. 그 똑같으면 여러분이 재밌었겠냐고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달라요. 우리 집에 애가 넷이에요.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제 마음에 드는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놈만 똑같은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사춘기 지나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창조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미 그건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하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공손입니다. 다름을 존중해요. 그리고 감정을 배려해요. 우리 디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은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가족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남편요? 내가요? 처음부터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르고 고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네. 네, 열심히 고르고 고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라니까요. 그러니 그 내 선택입니까? 아니요, 받아들임이에요.
예, 내가 난 자식도 받아들이는 거지만 내가 선택한 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오랫동안 있었다고 텃세 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제 온 지 7개월 됐어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뭐 하지 않잖아요. 저를 그렇게 받아준 것처럼 이곳에 오래됐든 짧게 됐든 곧 왔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새 가족들 오면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무리.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면 내가 힘듭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임의 이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1년 전이 아니에요. 제가 7개월 전에 왔는데 7개월 전에 와서 여러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포를 처음 와본다니까요. 네,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예, 유행가 가서 목포는 항구라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7개월 전이 아니라 언제부터였다고요? 창세 전부터였다고요. 이게 우리 낙원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분쟁이고 싸운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창세전부터 시작했었던 그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서로를 보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신기해야 돼요. 예, 늘 보던 사람인데 신기해야 돼요. 놀래야 돼요. 제가 우리 주차장 가서 놀래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놀래야 돼요. 왜요? 창세전부터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아, 믿지를 않네. 설교 끝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한 번씩 놀래보세요. 뭐 이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 안에서 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놀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예,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 당회에 들어가도요 사랑이에요.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없다니까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분들 자신의 어떤 의견 갖고 와서 뭐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을까? 이런 장로님들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목사님들이 훌륭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한 분 한 분들도요 모난 사람이 없어요. 아직 성격을 다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얘기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라. 이렇게 서로 헌신하고 아껴주고 품고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가꾸는 원칙 네 번째는요 서로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덮어줘야 돼요. 예, 군대 가도요 깐 데는 또 안 깝니다. 군대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깐 데 또 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픈 데 또 그걸 쓰셔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는 건요, 우리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픈 상처는요, 작은 바람에도 쓰려요. 나는 괜찮아요. 이 바람 괜찮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요, 그 바람에도 가슴이 찢어져요. 그때 그를 지켜주는 건요,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훈훈한 미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더니 서로에게 전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기도 제목 냈던 나한테 들어와요. 이건 충격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어디에서 나눴던 기도 제목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안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까요? 근데 그게 돌아와서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는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기도의 골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에요.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내가 누군가를 좀 안다고 티내는 것처럼 누구 그렇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하려고요. 공동체를 가꾸는 5번째 마지막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자주 만나야 돼요. 예,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유행가 가사도 있죠. 우리 이제 만나, 당장 만나. 시간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네, 자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친해져야 돼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안에 함께 공유하며 나갈 때 공동체는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비전센터 짓고 1층에 우리가 카페 만들잖아요. 돈 벌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커피의 한 도구를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나는 거예요. 주중에도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저는 교회에 그냥 커다란 건물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 주일날만, 아니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차 마시고 함께 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함께 웃고 귤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제가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1층에서 이루어져요. 2층까지는 안 와요. 다 그렇게 먹고 가시나 봐.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가 기다려집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 한 사람이 기다려져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에게 우리 교회 가자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오면 누군가를 만나고 그래도 은혜가 되고 찬양이 너무 좋고 그래야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목사도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공동체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또 그들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22번째 이야기, 공동체를 가꾸라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오닉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꾸어 갑시다.